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걷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 연유로 걷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걷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두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또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도하면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낫는 것은 우리의 권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경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낫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거룩함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모든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이런 은사들, 또 이런 역사들,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100%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더 완벽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완벽한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완벽함이 깨집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 교회 당신이 가면 그 완벽함이 깨지니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교회는 나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나 때문에.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은사들이 넘치고 말씀을 듣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모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뜨겁게 했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그 틈을 비집고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순서되면 보겠지만 어떤 다툼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헬라 출신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 출신 과부가 있었어요. 경상도 출신이 있었고 전라도 출신이 있었어요.
서울 출신이 있었고 제주도 출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었나 보죠.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만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는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교회였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은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지만 우리 안에 그 욕심, 우리 안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다 비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죄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목과 나의 죄와 욕심과 정욕과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늘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늘 가면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겠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도 그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나의 옛사람의 모습의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을 가로막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나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기 가시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이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뜨겁게 임한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령께서 세우심을 따라 그들이 세워져서 다녀온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하면 나오냐면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성령의 사람 둘이 너무 특별해서 성령께서 친히 집목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크게 다툴 때 어떻게 크게 다투는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역사를 흔들었는지 주먹다짐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최대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완벽해지지는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지금 당장 완벽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아니요, 어느 누구도 성령 앞에서 그렇게 포기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늘 새로워지도록, 더 나아지도록,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은 물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건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데 성령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원래 타고난 것이 이래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도 성령을 만나면, 성령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늘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니, 크리스마스여서 과자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여일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어요. 왜냐하면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서 어땠나요? 그냥 꾸벅꾸벅 졸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셨지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할 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놓으라고 그런다.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데리고 가셔도 너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빠진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9시예요.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는 12시간을 차이를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 차이를 보면 돼요. 제9시는 우리 시계의 9시 반대가 뭐죠? 3시죠. 그럼 3시예요. 3시. 이게 오후 3시의 기도 시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 9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빼놓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 항상 번제를 드리라. 그 아침과 저녁의 시간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정오였어요. 정오. 다윗왕도 성경에 보면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아침 9시, 3시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한낮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려고 요한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의 일행을 맞이할 때 베드로는 정오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는데 그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고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요. 전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은 지금 베드로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오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가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면 성전에 그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그를 사람들이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마다 앉아 있으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성전에 날마다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요,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징한 것들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불쌍하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 앞을 지나가면서, 소경은요 볼 수가 없으니까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소경은 볼 수는 없으니까 귀가 발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경 앞에 지나가면서 세상에,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이 거지가 돼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부모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거야.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서 거지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심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나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비.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뭐예요?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오셔야만이 사랑과 자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를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의 가난, 모든 멸시, 그의 모든 고통의 이유인 그의 병을 그들이 고쳐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해 주는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이대로 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인데, 지옥 갈 것인데, 멸망의 구름터리로 갈 것인데, 그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은 나에게 권능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일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아람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장군이에요. 가장 권세와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겨요? 문둥병이 있어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를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히브리 소녀 하나가 전쟁에서 사로잡혀서
끌려와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셨나 봐요. 그 소녀가 보기에 그 나아만 장군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인데 그 소녀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 소녀가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고쳐줄 수는 없어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고침받을 텐데, 내가 해줄 수는 없어도 우리 주님 만나면 첫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첫 문제가 해결될 텐데. 여러분, 그 마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저 사람이 이 고통에서 해결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따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주님, 가게도 없는 데서 어떻게 줘요? 아이고 주님, 가게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해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 품삯, 200일 품삯 있어도 부족해요.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저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세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돈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했는데 건강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없네. 그러니까 난 못해. 이거는 통일한 환경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도 그래 다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믿음 없음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배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도 아이고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우리 죽게 생겼네 했던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너희는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없고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데 이제는 없는 것들이 많아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믿음이 있지.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믿음의 선포자로 지금 바꾸시는 그것은 다 하나의 목표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랑 삼게 하려고, 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지금 기도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 중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주가 돼요.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병도 고치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신비한 일들도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런데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냐,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높아지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야 이 선지자 아니냐,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사람들아,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 거 아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우리는 그의 증인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 된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다면 내가 더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더 특별해지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더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게 됐다면 내가 더 착해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병든 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을 내가 그 믿음을 닮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려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채우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무모든교회가,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입술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